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오늘 이제 40절부터 47절 이제 끝 구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들로 제시하시고 또 스스로 입증하셨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구절들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이제 왜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그 원인을 주님께서 친히 밝혀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의 실체가 뭐냐면 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다른 자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또 주님은 그 부분까지도 미리 언급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40절 보십시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4절을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그 당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를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1번. 자, 40절에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보면 그들이 원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알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9절을 보면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데도 왜 영생을 얻지 못했냐?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온다는 게 성경의 증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겠다 이거죠.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바를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깡그리 그냥 보지 않겠다, 아예 그냥 듣지 않겠다 이거보다도 보긴 보고 듣긴 듣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 이 절대적인 진리는 싫다 이거죠. 그게 소위 오늘날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또 자기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란 점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뭐 때문이요? 완고함 때문이다 이거죠. 자,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 나중에도 한번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얼마나 이 거짓 교리로 가득 차인지를 살펴볼 텐데,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사람의 구원의 운명까지 다 정해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완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렇죠? 근데 그 칼빈주의자들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이들이 못 믿도록 막은 게 아니라 이들이 원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바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믿게 만드는 거고, 반면에 저주받기로 정해놓은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다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아예 못 믿게 막아버린다. 이게 칼빈주의 논리예요, 사실은. 그것이 엉망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입증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왔겠어요? 안 믿을 걸 미리 정해놨으면 왜 왔겠냐고요. 믿으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주님께서는 당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거부한 원인은 그들의 뭐 때문이었음을 말씀하셨다? 의지다 이거죠.
이처럼 무수한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도 자신들의 완고한 의지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2장 5절에서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완고함,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 진노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괄호 3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면 모든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렇죠?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자, 그러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면 진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기는 해요. 근데 막상 진리의 지식에 무지할 뿐더러 구원받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예.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성경을 다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보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대학 가서 공부까지 해요. 또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상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바로 당대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제가 교환에다 표현해 놓은 대로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학문이나 종교적 열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후의 생 그리고 구원의 문제 이거에 관해서는 다른 거를 쳐다보면 안 돼요. 오직 누구에게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께 나아갔으면 그분을 믿었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거는 이거는 유익하고 또 이거는 좀 기억해두면 좋고 막 나름대로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지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만큼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괄호 4번 보십시오. 이로 인해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해도 그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성경의 내용에 해박하더라 많이 알더라 여러분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간주하면 안 돼요. 곤란해요. 오히려 성경의 내용에 대다수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거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사람이 다른 건 다 못해도 일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점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 보십시오. 42절에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온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고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그 유대인들하고 얼마나 지내봤길래 안다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 내면을 다 아신다 이거죠.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진단을 내리신 게 뭐예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41절에 나온 대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왜냐? 바로 위에 나온 대로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니까요. 그런 분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딱 진찰해 보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당사자인 그 사람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역대기상 28장 9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보실 때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아노니라고 일축하시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 당대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딱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살펴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 우리 38절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를 않는다 그랬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그럼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다름 아닌 뭐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 다음 페이지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들 안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다 이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그거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키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중에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예요. 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그런 거에만 골몰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정을 했다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온 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미지에다 신경 쓰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교회들, 하나님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는 가증한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 가증스럽냐면 하나님을 드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드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증한 자들이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다 뭡니까? 특히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회 대중에게만 자기가 인정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위선과 가식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텐데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다 아시는 거죠. 니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오늘날 교회만 다니며 경건의 모양만 신경 쓰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러 인간이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훤히 알고 계신다 이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에 따르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아무리 사랑한다 떠들어대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겠죠?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오지도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게 되겠죠? 자,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에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실체가 바로 이러니까요. 자, 밑에 3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44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겠느냐는 것이 이 질문의 요지예요. 자, 인간 어때요? 이 땅에서 다른 인간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존경을 받고 막 이렇게 명성을 얻고 막 드높여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비행기 태워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떤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하찮은 인간들이 띄워주는 거 그건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뭐예요? 관심 없어. 이거죠. 자, 지금 주님은 어떤 요지로 말씀하냐면 그런 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겠죠? 당연히 안 믿겠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영광을 받다라는 말은요, 인정이나 칭찬을 받는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원한다.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신 분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게 문제다라는 사실이죠. 자,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드높이든 우리를 비난하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 우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망각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좀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추앙을 좀 받고 이런 거에 대한 혹시나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절대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가올 세상을 절대 이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왜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서로 구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안 구했을까요? 왜 오늘날 수많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비행기 띄워주는 거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안 구할까요? 거기 나오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다이죠. 자, 이 때문에 거기 계속 보세요. 초림 때 예수님을 믿었던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정작 주를 시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나중에 보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상급 관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요. 이미 우리는 니코데모라는 그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 믿은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니코데모만이 아니라 상급 관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주님을 시인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 구절에 나와요. 주님을 시인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회당에서 출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시인 안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바로 왜 그랬어요? 그분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긴 믿대.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까지 그건 좀 힘들겠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쯤 익다만 그런 빵과 똑같은 거예요. 설익은 빵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성도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나한테 어떤 손해가 닥치고 심지어 나에게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죠. 그분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죠. 아무리 나에게 온갖 비난과 박해와 또 그 다음에 온갖 소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따르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오늘날 하나님을 믿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되 정작 성경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힐난하셨다 이거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십시오. 따라서 하나님 아니면 세상 중에 양자택일해야 되는 것이. 배교한 교회들은 어떨까요? 아우 아깝다, 아쉽다, 아유 둘 다 하고 싶은데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이야? 아니면 세상이야? 한쪽 다리는 하나님, 한쪽 다리는 세상. 양다리. 예. 바로 그걸 두 마음이라 그러는 거죠. 두 마음. 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정해요. 맨날 불안정해. 자, 야고보 4장 4절에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느니라 이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좀 화해를 좀 하시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뭐 정치인들이에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런 분 아니라고요.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게 이렇게 소외를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야죠. 그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사랑하거나 둘 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냐 이거죠. 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당대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믿질 않은 거예요. 자, 그 점을 지금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43절 보겠습니다. 이제 43절.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리라 이거죠. 예. 이게 의외로 이게 쇼킹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대비되는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바로 예수님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다른 자가 있죠. 자, 우리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밑에 1번.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와 대조돼서 자기 이름으로 오는 다른 자, 누굴까요? 자, 우리는 이미 답을 압니다. 예. 근데 왜 적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거부하고 반대로 오히려 이 자를 영접하느냐 이거예요. 예. 만약에 적 그리스도가 육안으로 그냥 바로 구별되는 그런 마귀라는 걸 안다면 유대인들이 영접하겠어요? 영접을 안 하죠. 왜 이 자를 영접하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자가 뭐로 보이니까? 메시아로 보이니까요. 그리스도로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붙는 거예요. 다만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이 영접하는 대상에 관해 말씀을 한다 이거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오로지 한 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접한다 했을 때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 다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상 참된 메시아를 거부하는 대신에 다른 자를 영접할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이 다른 자는 역시 유대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뭐로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로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만약 메시아가 아니고 완전히 생 이방인이면 어떤 거예요? 그들이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자를 영접하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에 다른 자가 유대인에게 영접을 받으려면 바로 뭐겠어요? 메시아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한다. 제가 밑줄 쳤죠? 그럼 왜 유대인들은 그 자를 메시아로 착각하여 영접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렇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뭐로 나타나기 때문이요? 유대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 구절 거기 나오죠. 에스겔 21장 25절에 너 불량스럽고 악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얘기하죠. 메시아가 말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이스라엘 통치자인데 불량스럽고 악하다 그래요. 그럼 이건 뭔가 참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37절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예언에 관해서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민족은 이 지구상에 어느 민족밖에 없어요? 유대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호칭을 써요. 이자가 순수한 이방인이라면 이런 호칭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없는 거예요. 이자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니까 어떤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자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다른 자는 유대인으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착각을 해서 영접을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괄호 3번. 특히 다니엘은 그자에 관해서 다니엘 9장 26절에 장차올 뭐라고 표현해요? 그 통치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들은요, 이 다니엘 9장의 70주 예언 있잖아요. 여기서 장차올 통치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나 여기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지한 거죠. 여기에 장차올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주의 중간에 그것을 파기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언약을 맺을 정도면 이 장차올 통치자는 그냥 일개 이방인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기꺼이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중간에 파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마치 자신들의 참 메시아로 알고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초림 때 나를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다른 자가 이제 가짜로 올 텐데,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를 영접하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자, 다른 자는 거짓 메시아요. 또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란 얘기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로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점 우리 다 알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렇다면 여기 적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흉내를 내야 되니까 결국 뭡니까? 이자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인간으로 육화해서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해서 나타난 존재다 이거죠. 근데 그 사탄이란 존재가 본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에스겔 2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자가 인간으로 육하여 나타날 때 그자에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이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랑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했잖아요. 사탄 자체가 본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완전히 다른 자, 즉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1번 보십시오. 괄호 1번. 초림 때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하여 나타났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누굽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 이거죠. 거기 여러분 요한복음 펴져 있으면은 6장 70절 한번 보세요. 한두 장만 넘기면 되죠, 그렇죠? 6장 거기 70절부터 7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니라 이거죠. 마귀니라. 영어로 a devil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하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71절에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유다 이스카리옷은 단순하게 뭔가 마귀 들리고 마귀에게 점유당한 어떤 이러한 차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본디 마귀가 육화에서 나타난 인간이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한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의 아들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호칭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냐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썼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로 불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환란 때 나타날 죄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라 불러요. 그렇다면 바로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 교환에 나오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잘 보세요. 그 죄의 사람 곧 뭐라 그래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잘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 누구를 높여요? 자신을 높인다 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거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낼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십시오. 따라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람처럼 행세했지만 그의 실체는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이거죠. 계시록에서는 그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묘사해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자,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지금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때 뭐라 하냐? 전에는 전에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한대요? 끝없이 그렇죠. 깊은 구렁. 바로 이 장소에서 올라온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요한이 이 예언을 기록할 때가 한 AD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해석해야겠죠. 자, AD 90년 이전에는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이걸 기록하는 지금은 이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이 자가 전에는 있었다. 바로 이 자가 누구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유다 이스카리오. 예, 전에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자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넘기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결국 자살을 했죠. 예. 자, 자살을 하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1장 25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럼 이 자가 만약에 보통의 인간이면 이 자가 인간으로 죽었다면 사실 어딜 가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오에 대해서는 이 자가 목매달아 자살한 다음에 어떻게 갔냐고 하면 자기 거처로 갔다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인간이 지옥 가는데 그걸 자기 거처란 말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자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거처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에는 없고 자기 거처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이 자가 올라온다는 거죠. 어떻게 올라와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죠. 예.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이제 9장 11절을 보면 이 자가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왕.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론 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 아바돈 아폴론이 뭐냐면 멸망이나 뜻이에요. 멸망. 근데 유다 이스카리ot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멸망의 아들이다. 바로 멸망이라 이름 지은 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나타날 때 멸망의 아들인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을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 바로 이 짐승의 거처라고 나오거든요. 이 짐승의 거처를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뭐예요? 자기 거처라고 얘기한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멸망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가 요한이 계시록 기록할 당대는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거예요? 요한이 이제 대환란을 바라보니까 대환란 때는 어떤 게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가 지상에 나타날 때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죠. 이 자는 뭐로 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온다고요. 바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성취될 예언의 구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자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자기들이 메시아인 것으로 착각해서 영접하게 될 거다. 예수님은 그 멀리를 내다보고 일찍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딱할 노릇이죠. 왜요? 진짜 참 메시아는 정작 이들이 거부하고 죽음에 넘겨주고 이 가짜로 오고 이 자가 멸망 아니에요. 이 자는 생명을 주려고 온 게 아니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온 자인데 이 자를 아이고 우리 메시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참하죠? 앞으로 유대인들이 그걸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초림 때 자기들의 참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 메시아에 속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4번에도 이때 그는 자기 이름으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가 그냥 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그냥 와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말만 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뭐를 보이셨어요?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을 보이셨죠. 마찬가지로 이 자도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추대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온다 이죠. 그래서 거짓 메시아로 군림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주장을 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멸망시킬 이스라엘 땅을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이 구절 한번 근거를 찾아볼게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14장. 여러분 이사야 14장에는 여러분도 익숙하게 잘 아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탄의 이름이 뭐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루시퍼라는 거 알죠. 바로 이 루시퍼의 그런 멸망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막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분명히 앞에서는 사탄인 루시퍼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자가 마치 이게 지상에 있다 보니까 그 왕국들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를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가 이제 멸망을 당하려고 하니까 의아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20절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잘 보세요. 내가 내 땅을 어떻게 했다? 멸망시켰고 이거죠. 여기에 바로 너라는 건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 땅을 멸망시켰대요. 여러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진멸시키는 자예요? 유대인을 진멸시키죠.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하는 자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예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거는 자기 땅을 멸망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어느 민족으로 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죽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내 백성을 죽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말살시키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바로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어느 혈통으로 오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니까. 그래서 초림 때는 바로 어떤 유대인으로 온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으로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유다 이스카리ot 할 때 제가 아까 오전에도 광고할 때 얘기했지만 이 나라 개신교회들은 가론 유다라는 가론 유다. 말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성경에 이스카리ot이라 했을 때는
카리옷이 크리옷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유다는 크리옷 지방 사람이다 이거죠. 크리옷은 예레미야 48장에 따르면 모압 땅에 있는 성읍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이 모압 땅은 어느 나라에 편입되어 있었냐면 시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유대인의 혈통이면서도 시리아 혈통까지 같이 갖고 있는 혼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 혈통은 있지만, 유대인으로 오지만 사실은 시리아인이다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적으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3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 이름으로 오는 다른 자를 유대인들이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아하잖아요. 아니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참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렇게 가짜를 영접하냐 이거예요. 자,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거기 9절부터 볼게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그 악한 자는 분명 적그리스도를 지칭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거죠. 왜 이 악한 자가 왔을 때 속임을 당하냐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이 자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적그리스도를 그대로 맞아들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 11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 어떻게 하신대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 뭐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여러분 이거 보면 몸서리 쳐지지 않으세요? 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것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2000년 동안 거부해왔죠.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럼 바로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은 특징이 뭐냐? 진리는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 그래서 다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초림 때도 그분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경고를 하신 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서 바로 다른 자에게 속임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오시면 45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라고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환에 먼저 위에 1번 보십시오. 자,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좀 의아하세요? 아니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기간 차이가 한 1400년 이상 나는데 근데 모세를 믿었다면 누구도 믿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기록한 율법 역시도 그 성경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뭐를 의미해요? 구약임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39절 볼 때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경이 바로 뭐라고요? 구약 성경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신약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괄호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등 모세오경 그 어디에도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니 모세가 율법 기록한 거 어디에 예수님이란 단어가 있냐고. 그게 아니라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기록했을 때 그 책들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예표들과 모형적 진리들이 많다는 얘기죠. 특히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뭐라고 증거했냐면,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내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차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다 이거죠. 예. 여러분, 그게 누구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증거하기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알겠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괄호 3번 보십시오. 이처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자기의 글들에서 모두 기록해 놓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정말로 믿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이 때문에 주님은 모세가 그들의 위선에 대해 고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들이 항상 뭘 자랑하냐면, 아, 우린 모세의 제자다 이거예요. 우린 모세의 제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들이 모세랑 친한 척하는데 니들이 모세가 쓴 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 거라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입으로는 친한 척한 거지만 사실은 모세가 쓴 글도 믿지 않는 거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안 믿으니까. 자, 2번 보십시오. 47절에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권위를 그분의 말씀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언급하신 거란 얘기죠. 자, 성도라면 마땅히 구약 성경도 신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는 이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지금 입증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상당수의 신학대학들이나 이 학자들, 목사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가 직접 기록한 걸로 믿지 않아요. 어떤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 그걸 기록했다고 이런 식으로 여겨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입증하죠. 모세가 기록한 거라고.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 관한 증거를 성경으로 보여주실 때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선지자, 바로 구약을 요약한 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특히 주님은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말씀하죠. 즉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 구약만 봐가지고 예수님 몰라. 그건 아니에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을 깨닫는 지각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3번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상고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 구약을 경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이 교회들과 신학대학들은 구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죠. 특히나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어때요? 아, 이거는 신화, 이건 전설이야 이거죠. 이건 비유야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책망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책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동일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밑에 요한복음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특히 성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언급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성도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보여준다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상고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교훈으로 삼아야 될 진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